안녕하세요. 근대교회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 두 번 남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몸조심하시고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주의, Liberal Theology and Social Gospel.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는 19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고 그것은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복음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기독교 신학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서를 인간의 이성, 감정,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고 또한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진보주의, 역사주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성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슐라예르마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에밀 브룬너, 폴 틸리히 등에 의해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약화되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슐라예르마허가 그 창시자인데요. 슐라예르마허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주장한 성서 영감설에 따라 성경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과 감정에 근거한 신학 방법론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신학 접근법과 방법론이 현대 기독교 사상에 끼친 깊은 영향 때문에 그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보며 또한 개신교 신학을 슐라예르마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기도 하고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를 극복한 근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는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슐라예르마허는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면서 모든 것은 바로 인간 자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슐라예르마허의 종교는 교리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와 결별합니다. 이로써 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는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슐라예르마허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으로 생각하였으며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신앙 고백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보다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을 더 우선시한 슐라예르마허의 신학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크리스찬의 종교적 감정의 서술 또는 기독교 교회의 경험적 신앙의 서술입니다. 그러므로 슐라예르 마허의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자의 하나님 경험 또는 신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특수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대 의지의 감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특수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뿐이다. 이러한 슐라예르 마허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신학을 했고 이로써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가 되고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돌프 하르낙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하겠는데요. 하르낙은 독일의 개신교회 신학자로 자유주의 신학자이자 교회사 연구가입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세기 성서 비평학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역사 비평적인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초대 기독교의 문서들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연구 조사했으며 초대 교회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배척하고 공관복음서를 중시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을 말하죠. 그는 교리사 연구에도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뛰어난 교리사 학사였습니다. 그가 제일 관심을 가진 분야는 터툴리안, 키프리안 등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헬라화되면서 예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에 대한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르나크는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와 그 도래,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정의와 사랑의 계명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브레히트 리출입니다. 리출은 본 대학과 괴팅겐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사변적인 합리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신이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인격적 영향을 미칠 때 인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계시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나 느낌이나 인식이 없이 신 자신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증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인격에 대한 인격의 응답이므로 신앙에는 지성보다 의지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자나 철학자가 사물에 대해 사실적 판단을 내리는 데 비해서 종교인은 사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리첼은 실천적 윤리를 종교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슐라예르 마허와 마찬가지로 자연신학과 아울러 계시신학을 거부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크리스찬의 체험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슐라예르 마허가 그 체험을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발견했던 반면에 리츠는 그 체험을 윤리의 영역에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생애와 윤리적 인격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리첼은 신앙의 확실한 기초는 역사적 예수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가 종교적 인식을 신학의 자료로 삼은 데 비해 리첼은 역사적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신학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했던 리첼은 복음서의 저술 연대를 1세기로 잡았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증언들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역사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를 붙잡고 그를 자유롭게 할 때 역사적 사건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리첼은 복음의 본질을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으로 보았습니다. 한 초점은 칭의와 구속과 화해, justification, redemption and reconciliation이며 또 다른 초점은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칭의와 구속과 화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종과 모든 종족이 도덕적 공동체와 형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둘째 초점은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었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리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종말론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었습니다. 즉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건설되어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고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연합된 왕국의 멤버들로 구성됩니다. 리첼에 있어서 교회는 무릎 꿇는 왕국이었고 왕국은 일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신비주의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신비주의가 개인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왕국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업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첼은 기독교의 윤리적인 목적인 하나님 왕국의 건설을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문화적 이념의 성취와 동일시했습니다. 즉 리첼은 기독교의 이념과 문화적 이념을 동일시하는 문화신학, cultural 프로테스탄티즘을 창시했고 후에 발전된 사회복음주의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운동으로서 사회를 기독교화하려는 운동을 가리켜 사회복음주의, 소셜 가스플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사회복음주의는 개인의 구원과 아울러 사회 공동체의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가 내세를 강조한 데 비해서 근세의 계몽주의가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상황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의 소명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부르셨다, 직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부르셨다는 소명론이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세속적인 직업과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게 된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 교회와 새 나라 안에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주의 각성운동이 선교와 노예 폐지 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전, 지금까지 이렇게 청교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강화한 데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 윤리와 실천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기독교의 사회, 경제적 무책임을 통박하면서 경제 및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여섯 가지가 사회복음주의가 태동한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일어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모리스, 또 킹슬리 등의 지도하에 일어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소셜리스트 무브먼트죠. 이것은 교회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교회는 의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교황 레오 13세와 피우스 11세는 사회개혁을 위한 종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회복음주의 운동입니다. 19세기 말엽에 시작하여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절정을 이루었던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운동은 사회개혁이 개인들의 변화와 아울러 복음의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음주의 이념은 미국 청교도들의 건국 이념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신대륙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이 청교도들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꿈은 부흥운동, 노예 폐지 운동, 선교운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의 도전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조합의 지도자 사무엘 곰퍼스는 1898년에 말하기를 교회는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노동자를 괴롭히며 돈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본가들만 옹호한다, 그런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내재, 인간의 거룩함, 윤리와 도덕 실천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 변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예일대학교의 실천신학자 호레이스 부슈넬은 말하기를 그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부슈넬은 말하기를 죄는 사회적이며 덕도 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회와 고립돼서 개인 혼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회 안에서 사회와 더불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 아모스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은 점을 지적하면서 강조를 했고요. 또 부, 가정, 국가, 무저항 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치, 사회적 문제에 적용시켜 해석을 했으며, 세 번째로는 예수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현세의 진정한 이상으로 해석을 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의 심각한 대두였는데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가정생활의 파탄, 실업자의 증가, 노동자의 불만, 자본가들의 개인주의, 인권의 경시 등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미국에서 선구했던 워싱턴 글래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요, 아버지로 불리는 워싱턴 글래든은 부슈넬의 영향을 받은 회중교회의 목사로서 자본, 캐피탈과 노동, 레이버의 관계를 단순히 경제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윤리 및 종교적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윤리적 문제이다. 그것은 종교의 핵심을 다룬다. 강단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교회의 기능을 확대하게 했고, 교회는 부의 축적과 사용에 있어서의 정직과 관용을 말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회 정의를 수립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터 라우센 부시,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불리는 라우센 부시는 1861년 뉴욕에서 독일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뉴욕의 제2 독일 침례교회 목사로 11년간 봉사를 하면서 뉴욕시 서부 끝 지옥의 부엌, 헬스 키친이라고 불리는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독일 이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비참과 경제적 모순을 통감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자기의 경건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의 신앙과 성경의 교훈을 재반성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9년부터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에는 몇몇 젊은 목사들과 함께 왕국의 형제단 Brotherhood of the Kingdom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여름마다 한 주간씩 모여서 예수의 윤리적 및 영적 가르침을 연구했습니다. 라우센 부시는 1907년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저술한 사회복음의 신학, A Theology of the Social Gospel에서 그는 사회복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음은 이제는 예언적이거나 부차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음은 오래된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메시지이다. 개인주의적 복음은 마음에 있는 죄성을 보게 했지만 사회 질서의 죄성은 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 사회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집단적 죄를 뉘우치게 하며
보다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만든다. 사회복음은 나라들의 구원을 믿었던 옛 선지자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사회복음은 개인 존재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즉, 사회를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보는 대신에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합니다. 인간 간의 관계를 연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라우센부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사회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사회의 기관들로부터 성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항존하는 인간 사회의 기관들을 구속함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 인간의 제도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센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원이나 발전이나 성취에 있어서 신적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적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부분적으로 현세에서 천천히 실현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실현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그 발전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음은 특히 경제 정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직화된 죄의 세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불의한 산업사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중생만을 호소하는 것은 부족하고 사회 개조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음은 사회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결과 사회학이 신학교 교과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라우센부시 이후로 신학교들마다 사회학을 개설하고 사회학을 가르침으로써 이 사회의 중요성,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사회복음은 기독교 교리를 새로운 사회의 비전에 비추어 새롭게 진술하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교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 그 비전에 맞추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진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노력이 라우센부시가 1917년 예일대학교에서 행한 강의들에 나타나는데 그 강의들이 후에 사회복음의 신학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라우센부시의 신학적 관점은 그 당시 유행하던 감상적 낙관주의를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죄를 깊이 인식했고 죄가 사회적으로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의 위기를 인식하며 회개하고 악의 왕국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우센부시는 또한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죄를 이기주의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독재적인 군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민주적인 아버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회적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모든 인종의 영적 일체성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종교적인 고집, 정치적 세력, 정의의 파괴, 군사주의, 계급차별 등의 보편적인 사회악과 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주의는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는 신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하면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주의는 첫째는 인간의 이성의 신뢰를 둔 신학사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사조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현세에서 실현될 수 있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주의는 윤리 그리고 문화를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조직의 악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사회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와 더불어 Final Term Exam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무장님에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사무장님을 통해서 시험지를 받으신 후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